아까 최지선 끝에 영적 세계, 영의 세계가 뭐냐? 영의 세계라 하는 것은 우리 신체라는 이 물질의 주인공과 관련성의 영적이에요. 관련성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냥 영역으로 죽어라 내 동생아 이래 죽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서서 뒤에서 뭐 이게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죽였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에 나설 때 그 행동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 그게 뭐냐, 그걸 죄라고 봤어요. 쉽게 말해서 악마가 덮친 거예요, 가인을. 왜냐하면 평소에 가인은 동생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닙니까? 그 순간 동생이 미워 죽이고 싶어 라는 충동을 악마가 덮쳐서 그렇게 했고, 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줬습니다. 떡 받는 동시에 사탄이 떡 따라서 그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할 일 해야지. 누구야 너? 네 할 일 해야지. 옆에 있는 제자들은 기대고 있다가 빵값 계산하는 회계단 빵값 계산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빵값 계산한 게 아니에요. 빵값 계산한 게 아니고 빵집 이래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차별을 죽일 그 권력자 찾아가는 게 빵시처럼 찌진 않았지만 그렇게 가가지고 누구도 뭘 말려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주도권이 자기가 주인공 아니에요. 주도권이 악마한테 넘어갔습니다. 악마한테 넘어갔는데 그 해결책은 새로운 주체가 등장해야 돼요. 그 새로운 주체의 이름은 뭐냐?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이름이 남자한테 붙었을까요? 여자한테 붙었을까요? 아담한테 붙었을까요? 하와한테 붙었을까요? 생명이라는 이름이 하와죠.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예, 저주받은 생명나무 과실을 못 따먹은 채 쫓겨난 그 영역에 생명이 드디어 얼굴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여자의 자손이 해요. 여자의 후손. 여자하고 여자의 후손이 달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분이 현재 이 뱀 말고 뱀의 후손으로 온 자가 있어요. 그 두 인물의 전투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하니까 우리 그냥 영적 하면 모호하잖아요. 물질이 아닌 것, 이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속에 영혼, 이리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자 이름이 하와라는 것. 그게 구체적인 여자라는 것이 있으면 이미 영적 전쟁이 개시됐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 뭐가 이름이 있으면, 생명이란 이름이 하와, 이게 하와거든요. 이름이 있는 한 이미 여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미 영적 생명에, 영적 전쟁에 이미 활발하게 관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하와죠. 생명이죠. 이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뭐냐 하면, 후손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객체, 이 몸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하지 않고 영적 일에, 영적인 전쟁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자기 종 부리듯이
주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 악마, 뱀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을 척결하고 그 권세에서 빼내는 일을 주의 일이 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래 됐어요.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주셨다는 대목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를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을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제 어느 강의에서 그런 강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창 강의에서 했구나. 어린 양을 이쁘게 뜨개질 해가지고 니트를 해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까? 천사님, 우리 집 양 이렇게 내가 이쁘게 합니다. 예. 우리 양을 이렇게 이쁘게 장식하고 꽃도 꼽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나 양을 귀히 여기는지.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에는 얼마나 어린 양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봐주고 그냥 넘어갈게. 다음 집. 이래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 되던가요? 어린 양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린 양에게 밥을 더 먹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천사가 찾아오는, 심판의 천사가 찾아오는 그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쳐바른 거죠. 쳐발라버리죠. 밴디질 하잖아요.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그런 경험들 안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옛날 이야기죠. 요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 모든 말씀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니까. 관련되어 있어요. 요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너는 오늘 또 너 대신 누굴 죽이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그 자리가 놀랍게도 그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또 이 이야기는 내가 또 지어낸 이야기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 아무나 죽으면 안 되지만 약속된 분의 죽음을 통해서 기존의 주체 객체 자체는 그 세팅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셋더 그 자체를, 그 의미를 무사시켜버려요. 아까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에는 이 양이 있는데 양을 얼마나 있게 하는지 이제 천사가 온단다. 얘들아, 이 양한테 의천하자. 양한테 충분히 엎드려가지고 양은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의 양을 모십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 집에는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얼마나 밥도 한 가루 더 해가지고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눈 덮인 사람 탁 찍어놨는 그 앞에다가 제사 연습 촛불 꼽아가지고 이건 주님의 것이고 애들아 이 주님의 것이니까 밥 더 먹지 마 하고 볼록하게 머슴밥 해가지고 항상 받쳐놓고 그래가지고 자 천사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모십니다. 이러면 그 가정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는 죽이라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리스도를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쓱쓱쓱 머리 풀고 속 입고 칼 갈고 목이 먹어봐라. 이래서 죽일까요? 죽이는 방법은 자기가 일상으로 죄 짓고 있음을 알면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신 내어주심이거든요. 대신 내어주심이거든요. 자, 이 내어주심을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한번 봅시다. 8장 31절 누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을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게 나오죠. 32절을 보기 전에 31절부터 먼저 우리가 보시는 게, 그런 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나와 있죠. 우리가 기한하고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 이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서울 사람들아, 우리 대한민국 잘 사잡고 우리가 의논한 거 아니잖아요, 이 뜻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서로 국민소득 높고 어떻게 선진국 되냐, 이게 회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미 현실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난 그거 몰라요라는 게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평생 내 자식만 생각하고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교회 갈 새도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하고 의논하거나 너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청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서 무슨 말을 하려 이 말씀 딱 들어온 순간, 우리가 애를 2명 키우든 3명 키우든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게. 나의 행복과도 관련 없고, 나의 출세와도 관련 없고, 나의 미래에 확정된 운명과도 관계 없어요. 나의 운명은 무슨 말을 하려 하고 그 다음 나온 말과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바르게 살았으면,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나 파출소 끌려간 적 없고, 지금껏 남한테 쉬운 소리 안 듣고 살았습니다. 안 듣고 지옥 가라. 우리 가정은 얼마나 답하고 행복한데, 행복한 채로, 예. 설국 끝은 절국 기쁜 곳에 가다가 예, 지옥 가서 그 노래 불러. 지옥 가서 단체로 지옥 가서 그 노래 불러요. 행복한 가정 지옥에 왔네, 이런 게. 하나님 우리하고 의논하지. 지금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뭐냐, 무슨 말을 하리요. 입 다물어, 그런 뜻이에요. 입 다물어. 예? 일방적 조치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내줬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아들을 내줬다면 우리가 처리하는 말이 아니고 니는 빠져라,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물건이니까. 우리 주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보고 악마가 우리 보고 자하라고 주체라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부추겨가지고 이 거울에 비치는 이 신체 키 얼마나 몸무게 얼마, 이게 난 줄 알고 있었던 게 나인 줄 알고 있었어. 배후에 악마가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신체는 누구 거다? 내 것이 아니고 아담의 것이고, 그 아담의 것은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인간이 다시 말을 바꾸면 저주받을 그 영이 이 주님 주신 이 신체를, 머리카락과 이 발가락, 이 신체를 내 거라고 장악하고 그동안 우리를 속여온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담이 등장해요. 새로운 아담이 등장하면 그 아담 뒤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의로운 관계, 다시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의로운 관계입니다. 의로운 관계가 우리의 주체가, 성령을 타서 주체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소재가 되어버려요. 자료가 된다니까. 재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아요. 여러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 또 억지로 또 걱정 안 하는 또 말에 또 지시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이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 우리가 내 몸을 향하여 조치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 그래, 걱정되는데, 웃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잡아 당겨가지고 웃어버리면 이건 조커돼, 조커. 예, 배트맨 나오는 이상한, 예, 그걸 언캐니라 하는데, 괴기한. 언캐니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로봇들을 만들었을 때, 어느 선까지가, 예, 괴기하냐, 어느 선까지가 약간은 인간답냐, 그 경계선을 언캐니 밸리라, 계곡이라 해요, 밸리, 계곡. 이제 4차 산업에서. 그래서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 언캐니하게 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이거 괴물. 그런데 얼마나 과학을 발달시키면 이제는 굉장히 다정하게 보여요. 하늘 언캐니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거기에다가 인정을 줘가지고 나중에 유산도 로봇한테 유산할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유서 남기고 할 거예요, 앞으로. 예. 마치 개한테, 반려한테 주듯이. 예수님께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 말고 신체, 물건 말고 영적 세계에서는 인간은 빠져 있습니다. 이 신체가 내 거, 네 거가 안 돼요. 뱀의 거냐, 아니면 여자의 후손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도둑이 탐을 탐고 물건을 훔쳤는데, 물건을 훔치기 전에 먼저 절차가 있어요. 집주인을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대목이. 기억납니까? 하늘나라에서 벌리는 구원이 뭐냐? 도둑이 담을 타놓고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담을 타놓고 와가, 도둑은 담 타고 오지. 도둑 안녕하세요 뭐 이래 하잖아요. 도둑 타놓고 와가지고 물건을 훔치기 전에 먼저 집주인부터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면서 도둑은 예수님 본인이에요. 집주인은 뭐냐? 악마입니다. 악령이에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꼼짝 못하고 놓이는 세간사회는 뭐냐?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천국 가야 될 자기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가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입니까? 그 말은 뭐냐? 인간에게는, 성도를 할 때는 인간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동안 누가 주인 행세했습니까? 악령이 집주인 노릇 한 거예요. 꼼짝 못 한 거예요. 꼼짝 마라, 이거 꼼짝 마라. 탈출이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으로 왔지만 사실은 내 물건 내가 가져간다, 이래. 내 물건 내가 가져간다. 창세전에 예정된 내 물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기죠? 믿으면 안 돼. 일반적 통고니까. 주님이 와서 자기 물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 가져갈 때 뭐가 남겨져야 되냐 하면은, 영적인 징후가 그게 남은 게 있어야 돼요. 그 세간에. 그게 뭐냐면, 나는 수동적이고 내 주인은 마귀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외부에서 침입해서 나를 데려간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증명돼가지고 거기에 딱지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연출을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속했다. 이 되겠죠. 근데 아까 다시 이야기했다. 아담이 마귀한테 속하고 난 뒤에 갑자기 아담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악마가 준 심성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도 뭐처럼 되리라? 신처럼 되리라. 그게 바로 불교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면 이 현실 속에서 나만의 사적인 공간을 따로 아지트를 형성하겠지요. 그게 오늘날 흔하고 흔해 빠지는 우리네 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고층 아파트 저녁 때가 불 한번 켜보세요. 다 불 켜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사세번 다 칸막이 되어 있어요. 성략강처럼 다 칸막이 되어 있어요. 또 레고랜드 같아요. 레고랜드. 전부 다 달락달락 한 아파트 있다고요. 이쪽은 울고 있고 싸우고 있고 울고 있고 뭐 날라 같은 아파트 단지가 다 달라요. 각자 놀아요. 각자. 곽처럼 빠스처럼 각자 논다고요. 그게 각자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은 그 아파트 보면 약간 넓은 곽이 있을 거예요. 재벌이에요. 근데 그 재벌을 모르는 그 범위가 면적이 넓다 뿐이지 갇혀있기는 폐쇄적 구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공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들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마귀하고 한 게 없고 거울에 비친 전신교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저기 바로 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흔하게 흔한 그러한 모습들입니까? 이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는 6천 대인데 6천 동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게 역사로 돼서 내력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상이냐?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곽을 쳤어. 곽 자기 공간을 차지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주체가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게 아니고, 확장을 노립니다. 욕망. 여분의 욕망. 인간의 주체는 뭐가 보는 순간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고 내 거는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증거가 뭐냐, 세월호 사태라든지 누가 집에 불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약간은 기쁘고 행복을 느낍니다. 왜? 내 거는 괜찮은데. 누구 도둑 맞았다 이러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자기 거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고요. 또 누구 하나 이혼했다 하면 내 진짜 헤어질 줄 알았어. 진짜 헤어질 줄 알았어. 이혼했는데 누구 하나 그래 다시 재혼했는데 더 잘 됐다 하면 화가 나서 미치겠죠.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할머니가 굉장히 화난 걸 봤어요. 그 뉴스를 보고. 그때 무슨 뉴스냐 하면 마유미가 아니고 마유미 저 칼기 납치한 김현희가 그 사람들 죽였잖아요. 예? 빙계해서 죽였죠. 그 체포됐다 이 말이죠. 체포됐는데 우리나라가 그 여자를 안 죽이고 살려줬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살려줄 때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시집 갔을 때 격분을 했습니다. 지는 사람 죽여놓고 지는 시집가가 행복하게 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라 하는 것은 이처럼 계속해서 본인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여분의 욕망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욕망은 새로운 환상을 자기 것으로 일치시키고요. 그 환상을 자기 것으로 일치시킨다고요. 그걸 이상적 자아라고 합니다. 나 저거 되고 싶어. 엄마 나 저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내 장난감 사줘. 그 이상적 자아예요. 그걸 갖고 노는 친구가 거기 없는 나를 생각해보니까 끔찍하거든요. 저거 사줘. 그래서 걔 없는데 나는 있을 때 나는 나의 우려감. 이게 점점 절대적인 신, 나는 신천돼야 절대적인 독자적인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주체에서는 거기서 계속 인간의 주체, 지층이 갈라지면서 계속 그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그 뿜어져 나오면서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스스로 타협해가지고 계속 채우는 겁니다. 예. 보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대리 보충이야. 새로운 걸 보충하는데 이 보충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뭐라, 물질이에요, 물질이고 물건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구약에서 우상숭배라 하는 것은 신의 형상이라는 거 명목해서 뭔가 굴이나 돌이나 뜯는 걸 우상숭배를 했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상숭배는 그게 아니고 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탐심을. 특정 것을 우상숭배라 한다면 그거는 개인적 문제지만, 개인 그 사람이 잘못이지만, 신약에 와서 모든 땅에 인간의 욕망이, 탐심이 우상숭배 되어버리면 앞으로 지금 우상숭배 하지 않더라도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또 어떤 것이 더 탐이 난다면 그 사람은 그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계명을 저지르고야 마는 겁니다. 계속 지금은 안 지켰다는 것은 그냥 지연될 뿐이지 결국 거기서 그 유혹에서, 땅의 유혹에서 탈피했던 건 아니래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방식, 성도의 방식은 뭐냐, 그 땅에서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그 다중현실이라고 제가 강의할 때 했는데요. 이게 벌써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으면 그냥 골로새서 한 지가 언제입니까?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 하는 게 언제였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갇혀졌다. 그리고 나온 뒤에 보면 이제 땅의 것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래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보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해놓고 보탠다면 어떻게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나는 너무 기쁜데 당신도 나처럼 기쁘지, 그지요?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최우선적이고 이게 바로 소중한 겁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하냐? 주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 할 때는 그 내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로 쳐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남아있는 이 욕망은,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욕망이 욕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몸이거든요. 아담의 몸이라고요.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으로 다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을 때에 분명히 누가 봐서라도 그 십자가에는 달랑 그리스도 십자가 있어요. 옆에는 두 강도가 있지만 어쨌든 초점은 뭐냐, 예수님의 몸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간격이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몸 따로, 그걸 쳐다보는 내 몸 따로잖아요. 맞죠? 제 말 맞죠? 제 말 틀렸습니까? 분명히 십자가 근처 구경하는 사람도 아파 손가락 아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픈 것은 주님 혼자 아프지. 구경하는 사람도 아파 여기 갑자기 구경하는 사람에서 피 막 나오고 이랬습니까? 근데 귀신이 와 찍어요?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몸이 딴 몸이죠. 딴 몸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지진이 일어났지요. 일식 해가 어두워졌지요. 예수님 몸은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와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게 거의 동반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동해서 움직이자. 연동해서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십자가 살아났잖아요. 엘리사처럼. 그죠?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우리끼리 머리 맞대어서 이 자유를 잘 관리하고 우리끼리 우리 질서를 잘 좋아하는 질서가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 때 그릇에 지금 여기에다가 완전히 창을 꼽는 거예요. 그러면 관통되겠죠. 그러면 그 모든 질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뭐가 응축되어 있느냐 하는 마지막의 심판 때의 양상을 미리 앞당겨서 잠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는 그거는 십자가가 새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언약이 저출을 받는가? 이제 모세 언약 아니에요. 다윗 언약 아니고 새 언약에 의해서 앞으로 세상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구성되게 되면 이름 참 어렵다. 아담의 몸에서는 너 따로 내 몸 따로예요. 내가 이빨 아픈데 네가 이빨 아프고 그럴 일 없어요. 몸이 따로 놀아요. 몸이 따로 논다고. 몸이 다른 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몸이 되고 하나님도 내 몸을 너한테 내어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몸은 폐기 처분돼요. 폐기 처분되고 여기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시죠. 그리스도만 영광으로 올 때 우리 그리스도만 영광 됩니까? 성도도 영광스럽게 됩니까? 성도도 영광스럽게 되죠. 성도의 몸도 새 몸을 입는 거예요.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그때는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해같이 빛난다 했어요. 김천사, 박천사, 뭐, 이런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서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눈부셔, 이 되는 거예요. 눈부셔, 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옷을 벗어야 되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장막집을, 우리의 몸을 갈아입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으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우리 안에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게 그 작용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 이 사람 몸이나 폐기될 몸인데, 폐기되는 몸을 하려면,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다가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이 다 같이 폐기된다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원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책임감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도 어렵다. 간음했고 살인한 사람이나 살인을 안 하고 간음만 한 사람이나 형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저는 1,000원만 훔쳤고 나는 25억 훔쳤는데 내가 벌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옥에도 좀 뜨뜻한 방이 있고 뭐 시설 A급 있고 이거 없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요. 괜찮은 저주가 됐어요. 예? 여러분 깨끗한 쓰레기 봤습니까? 쓰레기는 쓰레기지 무슨 깨끗한 쓰레기 있어요. 쓰레기를 분류할 때 이미 더럽다고 판정 내리고 하는 건데요. 주님 아니면 다 속된 거고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적으로 계산하고 놀았으면 남하고 비교한다고요. 나는 교회도 안 갔지만 저 사람보다 악한 자는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 구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인데 보면요. 하여튼 지인 얘기도 잘 지어 넣어서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분가 안 돼가지고 예, 그 사람의 죄목에 따라서 벌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경죽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복음을 모은 사람은 착하긴 착한데 복음 모은다 이유 때문에 괜찮게 처벌도 약하고 복음도 모르면서 또 복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안 듣는 사람은 악한 데 가고 하여튼 지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지가 다 심판을 다 내려버려요. 형벌을 다 때려버려요. 제가 여러분들께 형벌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는 말한다. 이 땅에 사는 게 형벌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게. 예,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빨리 죽고 싶다 했어요. 얼마나 복음이 기뻤으면 이 땅에 사는 게 형벌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12장인가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받느냐 하면은 예, 13장에 보면 삼천천을 받지요. 예, 거기 12장에 삼천천 받지요. 그때 뭐라고 되냐 하면 그 사람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했죠.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뭐냐 하면 몸을 쥐고 있는 그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몸 밖에 몸 안에 있든지 어쩐지 간에 사도 바울은 형용할 수 없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걸 봤잖아요. 그걸 지금 알았죠. 세상 살고 싶겠어요? 예? 세상 살고 싶습니까? 병장 월급 50만 줄 테니까 다시 입대하라. 가고 싶어. 군대 가고 싶어요. 그래. 50만 준다고. 누가 이 땅을 더 사고 싶었냐 하면은 주체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더 사고 싶어 할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달렸던 그 몸이 사실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먼저고 주님의 몸이 나중이고 주님의 몸이 그 나중된 몸이 먼저고 나중된 우리 몸이 하늘에 속한 우리 몸이 되고 우리의 몸을 복사해서 주님 몸 됐고 그 몸이 아버지한테 저주받았고 저주받아서 사람 안에 영광스럽게 된 그 부활의 몸이 복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장래 몸이 되고 그런 거예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할 때 그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놔야 돼요. 이 아담의 몸과 결합된 이 주체를 내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아요 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이 땅에 더 밥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 예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돌아가신 건 저희 알아요. 그 인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14절)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기 불법이 뭐냐면 바로 언약에 최언약에 도전하는 게 모든 게 불법이에요. 내가 주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사직인 이 몸의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 욕망 플러스 욕망에서 뭐가 나와요? 여분의 욕망 생각지도 않는데 더 욕심 더 나오죠. 그러면 어떤 욕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욕망 가지고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착한 일로 성에 차겠습니까? 예? 주님이 얘가 착한 일을 하는데 욕망이 가만히 있겠어요. 착한 일을 하니까 나로 하여금 더욱더 절대적인 나가 되고 하옵소서 하고 착한 일을 하잖아요. 예? 내가 고안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 구제를 했다면 그 구제는 효과가 구제 안 한 단상에 가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저쪽에서 혜택을 받아버리면 나는 돌아온 내한테 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돌아온 내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이 모아져서 뭐가 있는게 사적 공간이 되는데 사적 공간이 되고 그 공간 속에는 나의 잘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욕망으로 선한 일을 100날 해봐야 결국 누구 몫으로 돌아와요? 내 것으로 돌아오잖아. 내 것으로. 그러면 뭐가 탈락이 되어버냐 하면 나 대신 돌아가신 분이 그 내용이 없어지겠죠. 근데 왜 주님이 나 대신 돌아가서 죽었습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대신이라는 말은요 협조가 아닙니다. 사갑대야 한 게 아니에요. 의논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몽땅 대신해. 몽땅 대신.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몽땅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영원히 남아요. 좀 잘할 걸. 어머님 편찬 닦고 밑바참 100가지에다가 용돈 한 달에 100만원 드리고 늘 체크하고 찾아가지고 자기는 성공하지만 어머니 주무시면 손에 불려가지고 어느 저서의 고향 나오는 효자처럼 해가지고 따뜻한가 해가지고 입을 탁 주무시는 거 보고 다 주무시는 거 다 보고 난 뒤에 자기 자라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만족합니까 그 사람이?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더 여부리게 나오죠. 자고 난 뒤에 10분 후에 또 나와. 이 불효자, 저도 2시간 반에 있어야 되지. 왜 10분, 자고 나 10분 뒤에 왔느냐. 이 불효자, 밑바참 100가지가 뭐야. 156가지를 해야지. 이게 뭐야. 자꾸 남아요. 그리고 악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하지만, 돌아왔으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거든. 선이든 아이든 간에 아무리 악을 재도 이게 악 같지가 않고 아무리 선을 해도 선 같지가 않아요. 가수 김장훈이가 만든 수십억을 어느 사람 줬잖아요. 해놓고 지는 갓돈도 담배 피우다가 빙계에서 걸리거든요. 예, 나 수십억 기부했는데 뭐 담배 좀 피우면 어떤데. 이게 뭐냐면 그게 악이 알고 보고 이거 용납해줘도 용납할 만한 일이라고 지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법은요. 불법은 누가 정하는데?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악하다 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악을 몰랐습니다. 너희들이 죄에 있다 하기 전까지는 죄에 있는 줄 몰랐어요. 죄에 있다 하니까 그들은 비로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 대 인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분이에요. 인간 배 위에 있는 뱀의 후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왔어요. 주의 이름은 어디서 온다고 했으면 여자의 후손에서 오는 거예요. 원래 원래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남자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하와라는 그 이름은 기능입니다. 장차 오실 내내 그렇게 할 기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와가 영상 이름이 있다고 하와가 안 늙습니까? 점점 더 젊어지고 이랍니까? 뭐 세월이 거꾸로 가가지고 50대에서 40대 1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갑자기 청춘으로 유지된 그런 거 아니죠. 또 늙어 죽었잖아. 하와도 죽었잖아요. 생명의 기능은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생명의 기능이 여자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개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 문제고 인간 배후에 관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거 연관돼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다시 봅시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성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된다. 여기 선한 일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소식, 이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아유 선한 일을 뭐 어떻게 하지 하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행동과 그리고 갈 길, 로마 가는 길, 그렇게 주어졌던 모든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복음과 연관되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복음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그 백화점에 가 티 하나 볼 때도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 주제에 옷은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아이고 옷 사고 나니까 저 욕심나네. 이것도 참 죄구나. 이왕 죄인인가 좀 죄 더 짓자. 바꿔주세요. 모든 것을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 지켜보는 몸 따로 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면 새로운 몸이 등장해요. 이제는 각자 몸이 아니고 주께서 각자 가지고 활용하시는 몸이 돼요. 각자 몸 같은데 다 보게 되면 한 몸이 있어요. 그걸 머리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서 움직이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개별자가 보편성을 나눕니다. 보편성 수많은 보편성을 주가 분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분녀 나누어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낮설교인가 내 그런 이야기 했죠. 낮설교 내 했는가 수요 했는가. 대구 살다가 서울 간다가 수요를 했구나. 대구 산다가 서울 갔다고 이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대구 살더라도 창조의 원리와 교류를 해야 되고 서울 살더라도 창조의 원리와 교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대구 가나 서울 가나 영국 가나 나이지리아 가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자식이 군에 가나 군에 제대하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와 교류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고 지체의 관계에서 유지되게 된다면 심지어 심지어 마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는 죽어서도 교류를 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말을 던졌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른 사람은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알고 몰랐는데 예수님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을 거는 법이 아니에요. 죽어도 못 듣습니다. 죽었습니다. 시끄럽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지요. 해당자 딸 소녀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뭐라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너희들 보긴 죽은 걸 보나 난 자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몸은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은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죄 질 수밖에 없는 게예요. 우리 마귀를 못 이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마귀를 이겼죠. 그러면 우리를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주려면 우리가 무슨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죄에 안 진 상태가 돼야 돼요? 죄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까? 죄 있는 상태 정도가 아니고 죄가 날마다 생산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나는 뭐 착한 일을 하니까 뭐 죄 짓고 싶어도 뭐 죄 질 기회가 있어야지 도무지. 이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강의 끝나가다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속성을 받은 거고, 아담의 속성은 뭐냐?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만큼 살기까지 내가 얼마나 나한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식 이만큼 키우고 이만한 생활하고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물론 그런 노력도 행운도 많이 따라했지고, 응? 보상금 탄 것도 있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은 나한테 뺏기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내 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내 것으로 즐기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그게 우리가 정의내는 해피니스, 그게 행복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 잘 되는데 내가 기쁘던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나로 인하여 기쁘도록 이게 아담의 몸으로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나로 인하여 기뻐요. 미장원에 갔는데 옆에 손님이 머리 너무 잘 되고 나는 뭐 엉망됐어요. 기쁩니까? 머리 좀 뜯었으면 좋겠다. 기뻐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런 경우를 주께서 계속 일으킵니다. 왜? 공생애이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십자가가 보인다. 나는 십자가에 참여한다. 내 가는 길이 곧 생명의 멸과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한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말이고,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보고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면 지금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그 세상 사람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 미쳤다. 미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뭐냐? 남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싫고, 그런 용기가, 미쳤다는 소리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예, 우리는 정상인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지요. 기어이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재미와 흥미를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불행을 느끼게 되죠. 내가 믿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깨지니까. 나 그게 깨지는 게 아니고 뭐가 깨지냐 하면, 이게 사적 공간이 주님이 주신 감사의 공간으로 전환되려면 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적 공간. 돈을 달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방가히 다 주의 것으로 등기 이전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몸까지라도. 주의 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몇 가지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딱 3초만 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래 안 돼요. 하는데. 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그게 우리가 그거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방금 한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마음인데,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주께서 이 몸을 어떻게 조지는 거 한번 보세요. 강제로 난입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이끄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상 밖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상한 그게 아니고 예상 밖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건져감이 가벼워지는,
나 바보 아니야. 이 쓸데없는 걱정하다니.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간 모든 피로감 다 씻어내고 스트레스 다 씻어내고 그 불안해서 가슴 심장 폭발하던 그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훅 어디 갔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가벼운 깃털처럼 그냥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예, 여보 미안해. 자식들 미안. 나 그냥 나 간다 해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 때 그게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주께서 계획하신 바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예상 밖의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 내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덮친 것, 이 기쁨이 계속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